계시록 1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라는 말로 이 구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라는 말은 그 주목을 요구할 때 쓰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이 볼지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상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구약성경에 또 볼지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구약성경에 이 볼지어다 라는 말은 종말에 관련된 말씀,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날 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실 테니까 주목하라, 주의하라, 가장 조심하라,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볼지어다 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을 하면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구약의 구름은 하나님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이 구름이 동원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 19장 1절에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나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데 모든 잘못된 우상들과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실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벌하실, 징계하실 그러한 삶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를 심판하겠다,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징계하겠다,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느냐, 가만히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신에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그 종말의 날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높여야 되고 찬송해야 될 그 영광을 이 썩어질 우상의 것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이 땅의 것과 멸망할 이 땅의 것과 바꾸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저 이 집사, 김 집사 큰일 났군.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당하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각각 이 실존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모자란 것이 많습니까? 저는 요즘 제가 참 부족하고 모자란 인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창으로 찌른 자, 그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찌른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괴롭힌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설 것이요,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애곡하다는 말은요, 통곡하다라는 말입니다. 통곡하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슬피 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슬피 울게 될 것입니까? 누가 통곡하게 될 것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이라는 말은요, 땅에 속한 이라는 말입니다. 땅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애곡하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통곡하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땅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온통 여러분 머릿속에 이 땅의 것들에 관한 생각만 들어있지 않습니까? 온통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을 사랑하는 자는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인데, 그때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곡하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심판의 때를 이 노아의 심판의 때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애곡하게 되는 그 날을 성경은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노아의 그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조롱하였습니다. 저 노인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단 말인가? 그래서 홍수가 나던 그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홍수가 나는 심판의 날 그날까지 그들은 이 땅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사모하며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는요, 이 그리스어 헬라어 이 알파벳의 처음과 끝자입니다. 첫 자가 알파고 끝자가 오메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처음이요 끝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관심사와 나의 창조와 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고 내가 천지를 운행하며 내가 천지의 마침이 될 것이다. 그 마치는 그날에 내가 이 천지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고민했던 그 사랑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크게 이 두 가지 종류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오고 크게 나쁜 이 짓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겨우 구원받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신앙의 위인들처럼, 신구약에 드러난 그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진정 하나님의 큰 나라 안으로 큰 복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욥기의 이 말의 배경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징계와 훈련과 연단의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의 모습으로, 훈련의 모습으로, 연단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상급을 받는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동탄 예수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중에 오십시오. 제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왜 오십니까? 좀 가만히 내비두세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이제 겨우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 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나중에 오세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 교회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반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경배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성령 충만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아니하고 이 좁은 길을 겸허히 걸어갈 수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